교류님이 이렇게 오늘 성원여과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역으로 따지지 양력으로 이미 벌써 새해가 지나갔지만 이 달로 기준을 하게 되면 이제 새해가 이제 지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성미로다가 한 것은 지난 10일 설교 때 우리 그 강세민 교수님께서 교인의 의무가 5가지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중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 성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 성미가 얼마나 중요하게 제가 느끼고 있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도를 처음에 하실 적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이북에 있을 적에 할아버님은 이 신도 안에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도에 살면서도 이 김연구기를 따라 나가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상제교죠. 신도 안에 와서 있으면서 쌀 떨어지면 쌀 보내라, 돈 보내라 하면서 이 신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은 계속 성미를 뜬다는 거예요. 할아버님 성미를 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도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갈 더도 신고하고 한 숟갈 더도 신고하고. 오늘 여기 지금 이 시일보, 여러분 시일보 한번 펴보세요. 보게 되면은 이 공지사 일면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천도교 의절에 나와 있는 제4절 성미에 대한 것이 나오죠. 성미는 천덕사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도교의 목적인 포덕조나 광제창생, 보고감 및 지상적 물건설에 이바지하는 물질적 정성으로서 교인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 밥살을 낼 때마다 식구 한 사람에 한 숟갈씩 생산으로 떠서 일정한 성미기에 모아두었다가 월말에 소속교구에 바친다. 성미를 뜰 때는 식구별로 숟가락마다 신고한다. 이 성미를 월성이라고도 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거나 성미를 뜰 수 없는 경우에는 헌금으로 대신한다. 성미는 월성과 연성으로 구분한다. 이게 지금 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원래 성미예요, 성미.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주문부터 나와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고 진짜 우리가 이 정성 성미예요. 자, 우리가 어디 이게 산사에 가다 보면은 이 4월 초 8일 날에 되면 불교의 절에 등을 답니다. 반드시 이름 살짝 써갖고서 거기다 이름 넣고서 올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출생신고 이름 넣어서 출생신고 하듯이 부처님 앞에다가 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적을. 좀 감흥해달라고. 또 사찰을 일정에 가보게 되면은 개화장 한 장에 얼마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그 개화장을 사서 올릴 적에도 개화 뒷면에다가 그 올리는 사람, 개화장을 사서 넣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넣습니다. 이름을. 왜냐? 불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기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부터 올리는 거예요. 이름부터. 이 성미도 의암선사님인데, 자, 일본에서 귀국하시자마자 재정이 없어요. 성미를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가난할 적에 뭐 옥수수 먹는 집도 있고 고구마 먹는 집도 있고 감자 먹는 집도 있고 그래요. 곡물을 놔두게 되면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놨다가 옮기는 도중에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의암 선생님께서 곡물이 사람 몸을 통해서 나가서 없어지나 그냥 썩어서 없어지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름이 되든지 뭐하든지 거치는 과정이 중단됐을 뿐이지 생략됐을 뿐이지 결국은 땅으로 가서 다시 또 생성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다만 그 성미를 땅에 묻든지 누가 먹든지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미를 낸 사람이 성미 낸 사람의 이름과 양을 적어서 반드시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미를 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성으로다가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돈의 값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성에 의해서. 오늘 경전봉독 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늘님은 반드시 정성 마음 한 조각에 감응하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거에 감응하는 게 아니라 그 성리. 근데 어머니가 그 성미를 줄 때 보면은요, 어렸을 적에 그 바가지로다가 쌀을 떠먹었으면요, 딱 뜨면은 그냥 서서, 앉아서도 안 떠요. 서서 그거를 신부를 드리고 숟가락 하나 뜨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중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그때는 공주에 간호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간호고등학교가 옛날에는 간호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간호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지금 대학이에요. 그때는 간호고등학교 제도가 있어가면서 학교에서 성적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갖고 가는데, 그때 대전전 중에서 4사람 뽑아갖고 가는데 누나가 갔어요. 공주에 와서 이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거기 가 있었을 때도 계속 성미를 뜨는 거예요. 누나 복식까지 같이.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했을 적에 그걸 배워주는 거예요. 그 성미 뜨는 걸 배워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오자마자 같이 살았으니까는 그걸 날마다 그냥, 우리는 그 부엌 밑으로 지하실 밑에 있었어. 반에. 밥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뜨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그걸 늘 봐왔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 화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있을 적에 내 동생이 그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육군사관에 다니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것까지 선미 다 뜨는 거예요. 물론 밥을 거기서 못했지만 여기서 선미를 뜨는 거예요. 막 그거를.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시던 그대로 집사람이 그걸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삼촌, 지금 여기 교회 나와 있지만은 군대 갔어요. 다 뜨는 거예요. 식구마다 어디 갔든지만. 성중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갔을 때부터 해외 나가서 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뜨게도 하루가 성미 뜨는 거예요. 그 성미 못 뜨고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집사람이 일이 바쁘다 보면 늦게까지 일하면 밥을 내가 할 때가 제일 많아요. 집사람이 딱 와서 성미 딱 보고서는 당연히 성미 안 뜨는가 봐. 왜 성미가 이렇게 많지 않지? 양을 딱 아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작에. 그리고 그 성미 떠서 모아놓는 그릇은 다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게 2개. 월성미 날마다 뜨는 거, 그 다음에 일요일날마다 기도하는 거는 뚜껑 닫아놓으면 열지도 못하게 해요. 나중에 그거를 다시 밥을 할 때라도 그거를 또 뜨는 거예요. 이번에 설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제 첫 차례를 지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얘네들이 늦게 와가고서는 찜질방에서 자고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근데 우리가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갔다가 아침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는 너 올 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지금 차례 지낼 밥을 해야 되는데 와라. 하고서는 그 선미들을 딱 내고 선미 뜨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미를 이렇게 뜨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저를 주고서 이걸 다 읽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다. 지금 여기서 나가서 살지만은 우리 식구, 내 식구 다 뜨고, 이제는 나는 며느리 네 끝까지 같이 5숟가락 뜬다. 하고 와. 평소. 그게 물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쌀 한 숟갈이 얼마가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도교인들이요,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신고로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 신고까지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신고로 시작해서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출생했을 때부터 신고로 시작해서 죽을 때 환원해서 화장대 갈 때까지도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생을 따졌을 적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게 뭐겠어요?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삼시세끼 신고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하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은요, 하늘님도 없어요. 왜 없냐? 하늘님은 존재하고 있겠지만은 하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하늘님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함으로써 하늘님이 있는 건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은 하늘님이 주는 먹는 데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는 빠뜨릴 수 없는 일용 행사예요.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빠뜨리지 않아요. 다른 것을 빠뜨릴 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신고가 제일 많은 게 먹는 신고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일일 시시 먹는 음식 하느님을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략지 않아질런가. 1년 365일을 하루 아침같이 지내가니 천우신주 아닌가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 식구에 있다고. 식구를 잘하면 도통도 그 가운데 있다. 추남상사님께서 그 식구를 갖다가 뭐라고 예를 들어놨냐면은 생각하시는 오신 내 하느님이 본래 오신 하느님을 받드셔서 먹고 굴신동정하는 것이 곧 나인 줄을 특별히 깨달은 거로 생각하시는 오신 하느님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추남상사님의 19문이에요. 이 19문을 해석을 하게 보게 되면 생각하시는 오신 내 하느님,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는 오신 내 하느님이 본래 오신 하느님을 받들어 오셨어요. 내 몸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먹고 구시동정하는 것이 하느님의 은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오신 내 하느님의 그 감흥으로 모든 일이 만사하겠다는 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의 내용을 잘 해석이 되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요. 이거를 이 추남상사님의 이 19문이 우리 경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19문의 내용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이용로 원장님한테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책으로 펴갖고서 몇 년 전에 그 5권짜리 책 보낼 적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걸 내가 느끼는 게 식구라고 하는 이치가요 얼마나 복잡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도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식구가.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식구 한 사람씩 나는 자식들 니들이 잘 되는 게 니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만큼 집안에서 잊지 않고 손주를 또 주니까 잘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는 쪽에는 잠자다 나와서 수명을 갈지 집사에 나와서 성비 뜨는 걸 딱 보고 있으면 서가지고서 그릇 딱 놓고서 이 정석 이거 저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껐지만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이 그 쌀을 집에서 밥을 해먹고 어째 남을 때가 있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가게로 가죠. 가게에 가서 그 쌀을 다 밥을 해서 식당에서 그 쌀을 밥을 해서 손님들 먹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며느리도 그렇게 되기를 받아요. 이 성미의 정성이라는 것은요 이른시시 먹는 음식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자, 지금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먹는 곳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은 해월신하님께서 사시의 차례가 있으면 만물이 생성하고 밤과 낮이 바뀜에 일월이 분명하고 예와 지금이 길고 멀음에 이치와 기운이 변하지 아니하니 이는 천지의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않는 동인 것입니다. 위의 임금으로부터 장사하고 농부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인민의 지극한 정성이 잃지 않는 동이다. 자, 성미라고 하는 것은요 정성이 들어간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신, 정성, 공경, 믿음 중에서 정성이 먼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정성이라는 것을 딱 어느 정성이라 해서 저기 해외신사님께서 순이라는 것을 정성이라 이러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이런다 그랬어요. 순이라고 쉬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 순이라고 쉬지 않는 거 날마다 그러니까 이른시시 먹는 음식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식구를 잘하면 도통이 거기에 있다. 왜? 사람은 먹는 데 의지 있으니까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하느님이 준 거니까. 대진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록은 하느님의 은혜라.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돈은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랬어요. 자, 먹는 게 없으면은 의정 선생님께서는 자, 하늘이 없으면 나는 게 없어. 나는 게. 생하는 게 없고 생하는 게 없으면 먹는 게 없고 먹는 게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먹는 게. 그 먹는 데에 정성을 들이니까. 향가서리에도 보세요. 너희들 매번 하느님한테 매번 신고할 때마다 하느님 감흥하십시오, 감흥하십시오 하는데 감흥하는 거 본 때 있느냐? 없어요. 그럼 감흥하시지 않는 데 본 때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가 감흥하는 거냐? 사람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하느님이 감흥하시는 마음이요, 먹고 싶은 기운이 하느님이 감흥하시는 기운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하느님이 감흥하시지 않는 이치가 됐어요. 죽은 사람에게 한 숟갈 밥을 들고 기다려도 한 숟갈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미 사람이 몸안에서 떠난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기운을 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감흥을 하니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시실자를 풀어서 말씀하실 때 내유 신령 외유 기화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내 신령과 바깥에 있는 기화가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박지불이 두 개가 아니다.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작용만 다른 것 뿐이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안에 있는 하느님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하느님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살죠. 그럼 이 숨이 어디서 들어와요?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죠. 외유 기화, 바깥에 기운이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내가 쉬는 거예요.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안 쉬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쉬는 거예요. 내가 잠자가 꿈꾸는 사이에도 하느님이 쉬는 거예요. 근데 내가 35년 전에 그 병을 앓을 적에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면은 막 폐가 안 벌어지니까요. 막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숨을 쉬려고 가슴을 벌리려고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숨이. 그러니까 걸어다녔다 하면 숨이 차가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으면은 설사가 쫙 나와요. 한 1시간쯤 지나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손발이 차고. 그러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3년 동안 앓으면 완전히 뺐다 말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이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형수 걷다 내릴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내 몸에 링기로, 영양 링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 있으면은 2달이 어렵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빼고 나가서 있을 거냐, 그냥 여기서 좀 더 선명 연장할 거냐. 산소마스크를 껴도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냥 빼달라고 하고 앰뷸런스로 대전에 집에 와가지고서 죽는 자 기다리는데 어머님이 수도원에 가서 죽어라. 여기 내 눈앞에 죽지 말라. 그래서 화학산에 간 거예요. 거기서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20일 만에 딱 내 눈앞에서 영으로다가 딱 내 지나간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2돌 지나서부터 어머니가 땡뚱 부리고 하던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무슨 이유로 죽어야 되느냐를 알고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죽어도 싸지. 내 살아온 인생이. 그때부터 참여를 하고 나서부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쉬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숨 쉬는 거, 내가 잠자고 꿈꾸는 사이에도 하느님이 쉬어주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들라말라 하냐. 하느님 안에 있는 신령과 내유 신령과 외유 기화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우주의 순환으로 의해서 낮과 밤이 분명하잖아요. 밤에는 졸리게 되고 낮에는 깨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신체가요, 우주의 순환과 내 몸의 육신이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앉아서 일하고 8시간 서서 일하고 8시간 자는 거예요. 3, 8, 24, 24시간에.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주 순환에, 천리 순환에 인체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병이 생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리를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거슬리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전기를 발명해 가고서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잠을 뺏기고 일하지 않을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니까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강령이 오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천리 이치에 따라서
밤이 되게 되면 졸리게 돼 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긴 것은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면은 병이 저절로 맞는 거예요. 왜? 우주의 기운과 내 몸에 있는 바란스가 틀어졌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은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됨으로써 그 바깥에 있는 우주의 기운과 내 몸에 있는 기운이 조화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다 동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천리의 순환에 맞춰서, 자, 봄이 되면 봄에 나오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고, 여름이 되면 여름에 나오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고, 가을 겨울에 다 그것이 사계절 돌아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다 나오게 만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다 먹어요. 지금은 계절이 없어졌어요. 여름에도 겨울 거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여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입에 맞는 것만 찾다 먹다 보니까 계절에 관계가 없이, 그죠? 몸에서 땡기는 대로 먹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우리 여기 내측에 보게 되면 고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 고기의 기운을 따라, 그 동물 고기의 기운을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요새 한동안 젊은 여자들 애기 낳고서 우유 다 먹였어요. 모유 안 먹이고. 몸에 균형 깨진다. 우유 먹여서 키운 애들이 전부 다 소 닮아가지고 선생이 애들 때리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는 빌었잖아요. 때리라고 달래는 때리라고. 소처럼. 그러니까 자, 지금 비만 있잖아요.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돼지도 그냥 토종돼지 먹으면 괜찮아요. 이거를 계량을 해요. 계량. 살이 찔 수 있는 계량을 해가지고서, 그 제가 농장에서 그때 그 중도장에 가서 제가 천안 그거 이수받을 적에 미국에서 돼지를 수입해갖고 저게 아무수 한 쌍을 안 줘요. 순종.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 다 퍼지게 되면 중자 못 싸우니까. 그러니까 쓴 놈은 랜드레시아, 암 놈은 그냥 요크시 어떻게 해가고서는 그 암놈 쓴 놈을 똑같은 중수를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고서 그 두 가지를 교배해서 F1을 만들어가고 다 농장에다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동장을 하는 거예요. 돼지가요, 돼지 한 마리가 300kg가 넘어요. 다리만 짧지 소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돼지가. 그렇게 살이 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돼지고기를 먹고 임산부가 그 돼지고기를 먹고서 아기를 만들어냈으면은요, 그 아기는요 살이 찔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태어난 아기예요. 그 아기는 나중에 태어나면은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료를 사슴하고 돼지하고 줬을 적에요, 사슴고기가 돼요. 돼지는 돼지고기가 돼요. 근데 그 먹는 고기가 유전적으로다가 살이 찔 수 있는 유전자를 먹게 되면은요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양 사람들 보면 전부 돼지가 똑같아요. 그거 먹고서 그 원리 원소로다가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살 안 찌겠어요. 다 이쳐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그런 하늘님의 이치를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회원사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기 먹지 말아요. 유생보호장, 의암상담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치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자, 사람이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 심기가 편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피가 계속 순환을 시켜요. 이 피가 사람이 한번 성질내게 되면은 피가 금방 산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이 피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피가 수백 번 변한대요. 수백 번. 자, 505라고 하는 약품이 있어요. 미로대포 같은 거 이런 거. 주사를 맞으면은요 정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피가 맑아지니까 사람이 몸에 균형이 딱 잡히는 게 몸이 건강해지고 뭐 눈도 맑아지고 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시간 지나가게 되면 소변으로 딱 나오게 되면은 그 약 성분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사 맨날 맞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뭐 호르몬 주사 맞아도 성질 한번 내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질을 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게 되면은 피가 흐려지니까 그 흐린 피가
육신을 돌다가 머리에 가서 딱 맥히게 되면 뇌졸중이 오는 거고, 허리나 다리에 가서 맥히게 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 결리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혈관이 눈에도 터지고 눈도 뭐 빨갛게 충혈되고 뭐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원인은 피가 흐린 원인 한 가지에 증상은 여러 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에. 근데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온갖 마음이 복잡한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인간이? 우리가 수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 몹시 궁색해서 거기에서 모든 악이 싹 튼다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에 욕심이 없어지고 다 편안해지고,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되면 온갖 생 하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르게 되면 다 흐려져요.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온갖 표수가 다 들어가도 항상 맑아요. 내 마음이 넓어서 바다같이 넓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늘처럼 선악을 가리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항상 즐겁고 기쁘고. 자, 예수교에서요, 집집마다 가보게 되면요, 걸려있는 액자에 뭐가 써있느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써있어요. 그런데 첫 번에 제일 처음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항상 기도를 함으로써 나머지 두 가지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가 평범한 일상생활이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저절로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체액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요, 도파민, 엔돌핀, 지금 우리가 그 주사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좋은 약품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 즉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자살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있을 적에 몸에 좋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사님은 해월사님이 벌써 옛날에 180년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관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청수, 시일, 성비, 기도. 주문을 외움으로써, 주문을 열심히 외움으로써 주문, 청수, 시일, 성비, 기도가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안 통하고서는, 주문이 자기 몸에 넘치지 않고서는 나머지 네 가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는 대를 안 해요. 기독교인은 아주 간단하다.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지고 감사대가 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왜? 순이라고 쉬지 않는 것이 정성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하다가도 안 드리는 수가 있고, 또 하다가 또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갖고서는 하루에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 삼시세끼 먹는 그 정성에 바로 성비를 뜰 때부터 먹을 때부터 힘고, 그거로 인해서 일상이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은 힘과 감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3.1운동의 그 큰 사업의 성공인 것도 결국은 지방에서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감자 콩밥 먹던 시절에 그 쌀 갖다가 그 정성 들여서 쓴 쌀로다가 했기 때문에. 자, 의영 원사님이 마지막으로 3.1운동 하기 전에 이완용이를 찾아갔어요. 이완용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당신도 여기 이름을 넣어라.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름이 찍힌 놈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넣어서 그 명단에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다. 나 그만두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나왔어요.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불러요.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데 여기 와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 이거. 내가 한마디만 갖다 일일기만 하면 너 어떻게 되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도둑놈은 좀도둑질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났을 적에 이완영이가 경시처에다 전화를 해요. 천덕에 잘 살펴라. 결국은 그 경시처에서 나와갖고 결국 의정사가 그걸 털로 안와요. 그러니까 그 형사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요. 찾아왔어. 딱 앞에 앉으니까 의원 선생님이 그 제자들 주인에 대해서 야, 이완영이가 나라 팔아먹었지 얼마에 팔았냐?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은 5,000원에 팔았으니 사는 것도 5,000원을 줘야 되겠지. 5,000원 갖다 줘라 그랬어요. 5,000원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번에 그 개신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에서 그 개신교에서 받은 돈이 5,000원이래요. 지금 그 교단 다 팔아도 5,000원 못 준대요. 한탄해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이놈이 그걸 갖고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3.1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그거 갖고 와가면서 결국은 걔도 죽었어요. 이 3.1운동 때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국에서 그 많은 교인들이 300만 교인들이 아침 저녁 그 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굶던 시절에 고구마가 되던 그 시절에 그 쌀 한 숟가락 다 바치는데 그 정성으로다가 된 그 정성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정성 마음 한쪽에 감흥이 됐기 때문에 3.1운동이 성공을 한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간실행에 대해서 주문, 청수, 시, 성미, 기도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성미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서 오늘 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부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 수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됐다는 거예요. 여자 환자가 주인이다. 제사 받들고 뭐 아이들 기르고 뭐 전부 다 부인순에 들어가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부하 무슨 부인수도 내층 내수도면 회원사님 4편이 전부 다 여자의 관계예요. 남자는 의무에서 맨날 낮잠만 자는데 부인이 정성을 들이게 되면은요 낮잠 자다가 남자가 도통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 집안에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나는 이번에 우리 며느리한테 드렸어요. 차례지낼 적에 하느님 스승님 조사님 감흥없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는 특별히 새로 우리 집에 들어온 주인 김나리가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 며느리가 주인이 새로 온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침에 며느리 딱 들어오자마자 선미 뜨는 거 배워라. 이리 와라. 밝혀놓고서 뜨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의 감흥을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손에 부인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아무튼 오늘 이 설교 이후로다가 우리의 이 오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정성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